고통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미묘한 통증으로 시작해 어느 순간 전신을 감싸는 짙은 그림자처럼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고통을 밀어내려 합니다. 외면하면 사라질 것이라 믿고 바쁘게 움직이면 둔해질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도망칠수록 더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등을 돌리는 순간 더욱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저 또한 오래전 고통을 피하려 애썼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의 충돌이 필연적 고통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고통을 적처럼 혹은 불순한 침입자처럼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욕망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울이었다는 것을. 그 거울을 피한 채 사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삶이었습니다. 고통과 마주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거창한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의지,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으려는 작은 숨결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있던 흐릿한 경계가 선명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깨달음은 삶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 평온은 미약해 보이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해 줍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일, 그 용기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처음엔 아주 미세한 결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 듯 마음의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리는 파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초입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채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괜찮다고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을 달래며. 하지만 그 작은 파동은 이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처럼 가슴을 누르고 이유 없는 피로로 하루 전체를 장악하며 때로는 막연한 공허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파동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침의 고요함이 막 깨어나던 시각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희미한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고 방 안에는 서늘한 공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몸을 감싸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천천히 가슴을 눌러오는 듯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원인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삶은 그저 어제의 연장이었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을 잃어버린 듯 깊은 구멍 하나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래 미뤄두었던 한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음 앞에서 곧장 등을 돌립니다. 고통은 이유를 찾고 싶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는 순간 그 고통은 막연함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바뀌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할 때는 견딜 수 있어도 구체적일 때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존재의 실체를 직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도망침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망칠수록 고통은 커지고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켜지지 않은 등불을 들여다보듯 그 고통이 자리한 장소를 살피려 했습니다. 고통은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시하자 그것은 조금씩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하려던 진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왔지만 나는 그것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쳐냈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가려왔습니다. 고통이란 사실 외부에서 툭 떨어지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쌓은 돌무더기 아래에서 깔려있는 마음이 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못한 감정, 설명하지 못한 상처, 이름 붙이지 못한 불안이 한자리에 뭉쳐져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동안에는 그 얼굴이 지나치게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바라보니 그것은 생각보다 차갑고 무엇보다도 나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내 일부였고 나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균열을 알려주는 안내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명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통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괴물처럼 덮쳐오는 느낌이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의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하게 균열이 일어났고 그 균열을 통해 작은 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고통을 바라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일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가장 근원적인 시도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보고 두려움을 보고 무너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은 결국 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속 어디엔가 숨어있는 그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라고. 그 감정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삶은 이미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아직 조용하고 아주 미세하지만 바로 그 미세한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여정의 첫 신호입니다. 고통을 마주한 뒤 사람의 마음에는 종종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 물음은 처음에는 억울함처럼 들리고 나중에는 체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질문은 마음의 벽처럼 단단해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같은 자리만 맴돌며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물음은 대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본질이자 욕망이 작동하는 모든 생명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인가? 어째서 이 괴로움이 나에게 닥친 것인가? 어째서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가? 어째서 다른 이들처럼 가벼운 삶을 살 수 없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유의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았을 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고통은 특정한 사람을 골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떤 삶에나 어떤 순간에도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기쁨의 순간을 느끼듯 고통의 순간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입니다. 욕망이 생기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있고 충족되더라도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왜 나인가라는 물음은 사실 왜 살아있는가라는 물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이런 생각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촛불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조금만 스며들어도 흔들렸고 그 떨림은 마치 마음의 흔들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은 왜 흔들리는가? 그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 그 이유는 촛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촛불이 존재하는 환경, 즉 바람이라는 조건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라는 조건,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의 형성 조건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력감을 주는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각은 오히려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나에게만 붙어 있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운명이라는 무게 속에서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견디고 통과하는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왜 나인가라는 물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방향을 바꾸는 질문 하나가 마음의 구조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드러내는 나의 내면을 보겠다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고통은 늘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잊으려 했던 감정, 내가 억눌렀던 욕망, 내가 기대고 있었던 환상,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 그것들은 고통의 형태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아래 가라앉아 있던 돌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듯 고통은 나의 진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되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고통은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내가 도망치는 만큼 더 날카로운 얼굴을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회피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것이었고, 직면한 뒤에야 비로소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그 사실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산책을 나섰던 날, 숲길을 따라 오래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한 나무가 서 있었는데 잎은 거의 떨어지고 마른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앞에서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왜 겨울을 겪는가? 대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 고통은 겨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생명도 겨울을 피할 수 없듯 어떤 인간도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잎을 틔웁니다. 고통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다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통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한 계절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나를 억누를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갈 것이다. 이 인식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의 대상이 아니었고 나만의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 자연의 일부, 그리고 인간이 감내하며 지나가야 하는 필연적 계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을 둘러싸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인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견디는 동안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욕망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무엇이 진짜 나를 구성하고 있었는지를 천천히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이 변화는 아직 미약했지만 분명한 첫걸음이었다. 고통을 바라보고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내려놓은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고통은 성급하게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면한 직후에는 더욱 선명해져 마음의 표면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결심도 아니고 극적인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저 저항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틈, 아주 미세한 수용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방 안을 어둠이 천천히 채우던 때였습니다. 하루가 길게 늘어졌고 마음은 다소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고통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나를 압도하려 하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익숙한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떨쳐내려는 의지가 희미해졌고 그저 그렇구나라는 짧은 생각만이 스쳐갔습니다. 이 작은 인정의 순간이 바로 받아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항을 멈추는 일입니다. 거부하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 틈으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듯 마음의 안쪽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나는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풍경은 아주 어두워져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만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아픈 것도 지금 괴로운 것도 괜찮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고 동시에 고통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나를 짓누르던 돌덩이 같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나와 함께 자리를 나누어 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은 삶의 방향을 크게 전환시키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맞이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는 늘 견고하지만은 않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있고 오래된 상처가 있고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이 복잡한 내면을 실체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질서를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종종 작은 새를 떠올립니다. 상처를 입은 새는 날개를 펴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날개를 펼치게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는 다만 고통을 받아들일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새는 숨을 고르고 아무런 억지 없이 조용히 상처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고통을 응시하던 중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면서도 얻지 못한 욕망, 아직 포기하지 못한 기대,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흔적. 그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형태로 마음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임이란 결국 이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욕망하고 있었고, 집착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찾아온 뒤 나는 비로소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내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조용한 표식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의 미세한 틈이 열리자 마음의 어둠 속으로 희미한 핏줄기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 빛은 아주 약했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이었습니다. 그 틈은 고통을 없애지 않았지만 고통이 내 마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통이 나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떠나보낼 준비가 아닌 함께 걸어갈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임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가장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틈을 느꼈을 때 나는 비로소 고통 속에서도 미세한 평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받아들임은 출발일 뿐 안정의 도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하루에도 여러 번 형태를 바꾸며 찾아왔고 때로는 가벼운 울림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무게로 다시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고통이 적이라면 인간의 삶은 영원한 전쟁터일 것입니다. 고통이 다시 오지 않는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며 욕망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차라리 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 나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정원을 찾았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이었고 정원은 잎이 떨어져 말라가는 식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유난히도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의 바스라질 듯 말라있던 잎 한 장이 묘하게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잎은 마지막 순간에도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잎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이와 같지 않은가? 고통은 생의 마지막 기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빛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욕망이 흔들리는 자리, 감정의 균열이 생기는 자리, 존재의 틈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 마음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고통이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은 잔인하지만 진실합니다. 고통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진실을 피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 나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의 어떤 영역을 보게 되었고 그 영역 안에서 나의 집착, 기대, 불안, 무력함이 선명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라고 말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이 지닌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욕망의 크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 미세한 욕망의 형태로 쌓여갑니다. 고통은 이 욕망들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이 강해질수록 그 욕망 역시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이해하는 일은 곧 욕망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고통의 근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니 고통이 지닌 가장 깊은 뿌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싶고 모든 일이 내가 바라던 방식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흩어질 때 고통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은 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자 고통 역시 조금씩 본래의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고통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쳤으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주는 세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이 스승이 된다는 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승이라면 따뜻해야 할 것 같고 가르침은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냉혹하지만 정확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불편한 영역, 가장 보기 싫은 부분, 가장 감추고 싶은 곳에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돌아오던 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바람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어있게 했고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웠습니다. 고통도 그와 같았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흔들고 때로는 쓰러뜨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잊지 않고 깨어있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통이 올 때마다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다. 고통은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고통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가르침을 비로소 듣기 시작한 것이었다. 고통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뒤 마음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 헤매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고통을 억누르려던 몸부림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낯선 파도가 가슴속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삶의 여러 순간들을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마음이 쏠리는 순간, 기대가 커지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이 고개를 드는 순간. 관찰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그 중심에는 늘 욕망이 있었다는 것. 욕망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균형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늘어날수록,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렸습니다. 고통은 그 흔들림의 그림자였고 흔들림이 커질수록 고통의 파동도 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 나는 마음의 흔들림을 다루는 법을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려면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더 강해져야 하는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가? 하지만 긴 사유 끝에 얻은 결론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려면 욕망을 줄여야 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 때만 마음은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천천히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내는 작은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불꽃은 살아 움직이며 흔들렸지만 그 움직임에는 과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치솟고 싶어도 장작의 크기와 바람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꽃은 흔들리지만 자신을 태우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흔들릴 때 자신마저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불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내 마음의 불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욕망이 불꽃을 더 크게 일렁이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은 변화했습니다. 완전히 흔들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흔들림이 나를 집어삼키는 일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작은 산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산의 공기는 맑고 서늘했고 길은 조용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나는 숨을 고르며 걸었고 어느 지점에서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는 넓게 펼쳐진 능선이 있었고 능선 위에는 조용히 떠오르는 햇빛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마음을 가볍게 흔드는 잔잔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 값어치를 붙이는 것은 바로 나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특별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흔들림이 생기면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니 자연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흐르는 구름, 자리를 옮기는 햇빛 그 어느 것도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은 자연의 일부였고 움직임 속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과하지 않은 욕망, 즉 그대로 있음을 받아들이는 힘이었습니다. 자연은 한순간도 스스로를 꾸미거나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재했고 그 존재는 고요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며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자. 기대를 낮추자. 내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조금씩 놓아주자. 이 다짐은 마음을 억누르는 결의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낮추는 것, 줄이는 것,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욕망이 작아지자 마음은 덜 흔들렸고 흔들려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흔들림은 욕망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조금 더 약하게 하자. 빛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일과 같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자 고통도 자연스레 약해졌습니다. 고통이 약해지자 흔들림도 찾아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조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법은 세상을 이기려는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덜 가지려는 용기, 덜 기대하려는 지혜, 덜 움켜쥐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평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평온 속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욕망을 줄여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한다. 가벼워질수록 흔들림은 작아지고 흔들림이 작아질수록 고통은 약해진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고통을 바라보고 질문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배움을 얻고 욕망을 줄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에 스며드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 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잔잔한 고요,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고요는 외부 세계의 소음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세상은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음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작은 돌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심을 비어있는 자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시간, 새벽의 공기는 적막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나무 하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느끼고 있었던 고요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굳건했고 가지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나무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내 마음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다. 고통 속에서 나는 항상 중심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무너졌고 욕망이 흔들리면 휩쓸렸고 기대가 깨지면 마음은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리, 고통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놓아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는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이 나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불안 때문에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거창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새벽의 색을 띠고 있었고 구름은 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느리게 움직이며 나뭇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그날 나는 고요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깨달음을 모두 얻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통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통해 마음을 더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그 고통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나는 더 깊어진 사유와 더 잔잔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요는 이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삶의 일부였지만 그 고통도 이제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통해 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찾아냈던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재발견한 나는 더 이상 흔들림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내면에는 아주 조용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고통이 나를 깨어있게 했다. 고통을 직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되었고 그 두려움은 마음을 흔들며 여러 번 길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통의 얼굴을 바라보고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고통이 주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다루는 지혜까지 익혀왔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표면에서 반응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고요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고통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구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했습니다. 욕망을 조금 줄이는 것,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새로워졌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이전과 같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나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삶을 완전히 다른 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요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요는 고통을 관통하고 난 뒤 마음이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내면의 호흡이었습니다. 그 호흡은 아주 미약했지만 확고했고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언제나 말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도망치지 않으며 마음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갈 때조차 그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이 끝난 지금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네고 싶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쓰러뜨린 적이 없다. 당신은 그 고통을 통과하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깊어졌고 그 깊이는 앞으로의 삶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